참 시리즈로 구체적인 주제로 지금 7번째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오해 없이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되게 예민하고 또 조금 이렇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은 정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적 입장을 설교 시간에 말하는 건 그거는 정말 예배를 모독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교를 통해서 왜 특정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아마 설교를 듣고 나시면 이해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는요, 편가르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죠. 정치는요, 정의와 긍휼을 질서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치학을 배우는 정치학 원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정의와 긍휼을 질서화시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편가르기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정치가 아닌 거예요. 정치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치는 편가르기로 너무 익숙해져 있고 옳고 그름으로 내 편이냐 아니냐로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은 국민의힘이야 민주야, 뭐 보수야 진보야, 뭐 특정 정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뭐 이런 궁금함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궁금함과 그런 식의 결론을 내려는 방식이 사실은 정치를 편가르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생각, 편가르기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되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펼쳐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정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흐름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왜곡된 태도 두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증거,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정치적 개념인데 이 설명할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 그다음에 성경적 정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치, 즉 신념이 아닌 신앙 안에서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죠. 자, 우선 우리 현실에 대한 점검부터 해보면요, 대한민국, 교회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란 현상을 인식하는 틀이에요. 틀. 우리에게 익숙한 프레임은 이런 거죠. 뭐 보수와 진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고의 작용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린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진보에 속한 사람이고 민주당 지지자일 거고 좌파겠지? 아마 종북 좌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안에서 종합적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뭐 종북 좌파일 거야. 저 사람은 민주당일 거야.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버려요. 안 돼.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보수 아니야. 수구 꼴통일 수도 있어. 국민의힘 지지자일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 양도세 인하 정책에 찬성할 거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판단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이슈를 놓고 이것을 그냥 찬성 반대일 수 있는데 이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우리 안에 어떤 프레임이 딱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판단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이 색깔 논쟁이잖아요. 빨갱이 프레임 이런 거. 이게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거나 그 전후 시대를 살아가신 어르신들 또는 그분들의 자녀나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북한하면 치떨리는 공포고 고난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북한, 뭐 종북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은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나쁜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경험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사람이야 라는 말만 딱 들으면 이미 우리 안에서 뭔가 사고작용이 일어나요. 사고작용이 일어나서 앞뒤 안 되고 무조건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뭘 이야기했길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과정도 없이 우리 안에서 이미 어떤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예를 들면 이 젊은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충분하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뭐야 저 수구 꼴통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념, 어떤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고작용이 종합적으로 이미 이루어져요.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무도 쉽게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서 뭐 종북 좌파야 수구 꼴통이야 뭐 진보야 보수야 민주야 국민의힘이야 뭐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좌파 아닌데 그냥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좌파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보수가 아닌데 국민의힘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보수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 사이에는요 어떤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프레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프레임 안에서는 저 사람은 틀린 거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인 거죠. 왜요? 내 안에 이미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프레임적 사고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프레임 싸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런 프레임 만들기 아닙니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느 쪽 프레임이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무조건 그 편 드는 거예요. 이 정치학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학의 원론, 정치학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치의 제1원리가 있어요.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의 제1원리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만들어야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으면 내 편도 안 생기고 내 편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방법은 내가 분명한 적을 설정해 놓고 그래서 저 대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청문회나 이런 거 뉴스를 이렇게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때 이게 뭐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저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되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되게 무지하게 되게 아니 저런 무지한 저런 대학생들도 알 법한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때가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 똑똑하신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무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전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분명한 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 되는 거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이런 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싫어서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싫어서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국민의힘이야 민주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 뭐 국민의힘과 민주, 수구와 종북 좌파, 극우 보수 기독교와 극자 기독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건강한 소통은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훈 집사님하고 제가 중국집을 갔는데 짬뽕을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 짬뽕을 먹으지 짜장면을 먹어야지 이렇게 안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짬뽕은 그냥 취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 안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느냐 짬뽕 먹느냐 물론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는 싸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이유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서는 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몰라서 저렇고 저 생각이 똑바르지 못해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아예 말을 안 섞죠. 그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섞어요. 정치적으로 막 이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수 진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뭡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는데 서로가 이 집단이 이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라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수와 진보는 한 집단,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국가, 한 사회를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수와 진보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둘 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충분하게 듣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때로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보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수와 진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소통 자체가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인 거죠.
내가 옳다는 전제가 프레임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 전제가 딱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틀린 거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에 대한 태도가. 자,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요, 이제 신념이라는 것을 잠깐 보고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이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와 아내와 비니수와 이렇게 앉혀서. 지난주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도 나눔한 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안 할 것, 이거 각자 두 개씩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빠가 싫어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데, 수아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수아가 바로 그냥, 아빠는 내가 안 돼, 아빠는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고쳐야 될 것, 이 고민도 안 하고.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빠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대.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서 야, 아빠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그래서 제가 진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더 열심히. 어쨌든 예배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수아가, 저희 딸이 제 방에 들어올 때 그냥 놓고 안 하고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핸드폰을 볼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수아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두세 번.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 잠깐 보는 건데, 그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고 했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수아한테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아니야, 아빠가 왜 그랬냐면 막 설득을 하는데 아니래. 아이스크림 사줘야 풀려, 이런 거는. 자, 어쨌든 이 아이의 경험에 근거하면 아빠는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경험에 근거하면. 근데 저는 억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한국전쟁을 경험해 본 자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만난 바에 의하면, 뭐 등등등, 내 경험과 내 상황이 내 생각을 만들고, 이것이 확신이 될 때,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죠. 내 경험과 상황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내에게 확신이 되는 것.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실 거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책 하나가 내 생업에 위협을 하면, 그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에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상황, 내 환경. 그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정치적인 입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 상황, 내 경험이 내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신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은요, 충분히 존중할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경험,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념은 항상 틀릴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나에게는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념과 프레임이 만나면 절대적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념과 프레임이 만나면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신념과 프레임이 만난다는 말이.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면요, 이제 교회 이야기로 좀 들어와 볼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더한 거예요. 신념과 프레임이 만났는데 여기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신념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보여주는 정치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바로 이 신념과 신앙을 동일시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보수냐 진보냐 이거는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념이지요. 예수님은 보수적이었습니까? 진보적이었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황제로 있는 시대에 로마 황제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 혁명 아니에요? 혁명? 그죠? 로마 황제 있을 때 혁명을 꿈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질서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자, 예수님은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이 프레임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신앙과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 프레임 안에서 신앙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상황에서 형성된 신념, 그리고 대한민국의 프레임이 만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신념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 아닙니까? 소위 가짜 뉴스의 온상이 돼버린 한국 교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짚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짜 뉴스, 거짓 증언.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막 퍼다 나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몇 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가 뭐 차별금지법, 낙태폐지법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교회 안에서 정치 문제는 거의 이 이슈들에 집중이 됐죠. 다른 이슈들은 뭐 거의 다루질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생각들을 충분하게 존중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들도 찾아오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뭐 차별금지법, 낙태폐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어디에서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뭐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충분하게 듣고 충분하게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꼭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차별금지법 조항 전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드려요. 그 낙태폐지법 이야기할 때 기존의 모자보건법과 새롭게 발의된 낙태폐지법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직접 확인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한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 막 피 터지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 전문을 읽어본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차별금지법 조항 전문을 읽어본 사람을 못 만나봤고, 모자보건법과 낙태폐지법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할 때에는 실제로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조차 안 하고 목숨 걸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 신념과 내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낙태폐지법을 그런 목사님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10계명 제9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그렇게 계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목사님 찬성한다는 얘기야, 반대한다는 얘기야.
결국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국민의힘이야 민주야? 목사님은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 안 계시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건강한 소통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났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부딪히면 막 싸우고 서로 얘기도 안 해.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아니, 예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저 사람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 안 통한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신앙보다 자기 신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죠. 여기까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정치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그럼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말씀드린 태도가 정치에 대한 태도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이게 개인적 차원의 삶뿐만이 아니라 제도와 질서에서 이런 사회, 이런 나라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정치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예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 요셉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애굽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이고, 그 요셉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의 삶으로 애굽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애굽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7년의 풍년 동안에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곡식을 이제 팔아요.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 가축을 받고 팝니다. 가축도 다 떨어져요. 그러자 백성들은 토지를 담보로 해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곡식을 얻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백성들의 토지를 다 국가로 귀속시켰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요셉은 되게 전체주의자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자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식량을 담보로 해서 백성들의 모든 토지를 국가로 귀속시킨 거예요. 자, 요때 이 요셉의 정책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귀족들이죠. 귀족들. 왜냐하면 이 다 왕의 토지가 되니까 이 왕은 귀족들에게 땅을 하사할 것이고, 그럼 귀족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리고 귀족들은 이 땅을 가지고 백성들을 소작시키잖아요. 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토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토지가 귀족들의 토지가 될 가능성은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정책은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지요. 자, 그런데 23절, 24절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백성들은 땅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작하던 땅을 다시 준 다음에 종자를 줘요. 그 농사지어.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 그러니까 이게 임대값으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의 4, 80%는 너희가 이걸로 다시 종자를 사고 너희들이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세계 역사를 좀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의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토지 정책이죠. 지대를 국가가 또는 어떤 귀족들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임대할 때 토지 지대를 20%를 받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40%, 50% 이렇게 받죠. 20%는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백성들이요 이 토지가 자기 거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가 종자를 사야 되고요, 뭐 가축도 사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상납급도 내야 되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예를 들면 세금을 40%를 내. 뭐 세금을 얼마를, 근데 흉년이 들어도 똑같이 그 양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되고 상납금은 내야 되고, 종자를 사야 되는데 종자 살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내 가지고 종자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토지가 자기 것이었을 때 결국은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백성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정책을 피는 건데, 이 백성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토지의 수확량의 80%는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잖아요. 이것으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과 새롭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23절, 24절의 정책에 따르면 누가 되게 싫어했을까요? 귀족들이 싫어했겠죠.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했겠죠. 이 자기한테로 와야 되는데 백성들한테로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귀족들이 엄청 반발했을 거거든요. 심지어 요셉은 이방인이었고 노예 출신이었고 죄수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죠. 어떤 방식으로요? 정의와 긍휼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거든요. 50장 3절이에요. 창세기 50장 3절.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0장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방인이죠. 아무리 총리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때문이었겠습니까? 요셉의 정책 아니었겠습니까? 정치하는 요셉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 정치예요. 여러분들, 그럼 요셉은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이 요셉이 핀 정책은 국민의힘에서 피는 정책이에요? 민주당에서 피는 정책입니까? 자본주의적입니까? 공산주의적입니까? 이런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프레임으로는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 힘 있는 자, 힘을 가진 자의 사회적 폭력이 자행되지 않는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질서고요. 이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예요. 정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 사람에게 절도죄를 물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전에 그 가정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한 이 사회가 먼저 반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게 성경적 정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그 전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사람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하려는 사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지 않고 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꿈꾸는 것, 그래서 개인의 삶으로부터 사회적 질서로 확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정치는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황, 그로 인한 자기의 생각이 내 신념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요, 이스라엘 국가 질서잖아요. 국가 질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의 끝에 11조를 드려라. 3년에 11조를 드려라. 매년 11조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3년마다 11조를 드리래요. 그리고 3년에 11조는 온전히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개인적 차원의 구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나라의 정치적 제도잖아요. 이런 정책은 보수적입니까? 진보적입니까? 이런 정책. 국가가 3년마다 11조 쫙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오늘날의 프라임으로 따지면 저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유재산을 침범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콧물 나왔어. 이런 프레임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해 농사를 이제 수확할 때 자신의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해요. 내 거잖아. 내 밭이고 내가 1년 동안 노동해서 수확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퉁이를 남겨놓으래요. 왜냐하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게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는 거 이렇게 따먹을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들이 그 인격이 모독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치 질서, 정치 제도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사람, 그 땅을 저당하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 못 갚았는데 때가 되면 이 땅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 사유재산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국가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가야 될 정치 질서였던 거예요. 레위기 또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토지거래법, 금융거래법,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 거죠. 정치와 관련된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는 질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와 긍휼의 질서를 살아냄으로써 세계 열방의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줘야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인 거죠. 제가 그 낙태 폐지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낙태 폐지법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이제 피켓 들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저기 서울 올라가서. 저 또한 분명히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다른 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선가는 이 낙태로 인하여서 가슴 찢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루하루 고민하다가 임신 주수가 많아졌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그래서 숨죽여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피켓 들고 이렇게 막 하면 아마도 평생 교회에 발도 못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상처가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만일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뱃속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교회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 필요하면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건축 안 하고 교회 건축에 들어갈 비용으로 이 장애 아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충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여주겠다고. 그 가정의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가 함께 책임져 주겠다고. 이후 사회적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보자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당신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부모가 되고 함께 양육자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낳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낳자고.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태를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미혼모라면 교회가 나서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곳과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이 돌봄과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아이 낳자고. 그 아이 낳아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당신처럼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 아이를 키우자고. 교회가 함께 부모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한 7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7만여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한 교회가 한 명의 엄마를, 한 교회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선다면 낙태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 싸움 자체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폐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정치적 태도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정치잖아요.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정치인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피조물인 먼지만도 못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교회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태도도 없고 이럴 마음도 없고 이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피켓 들고 반대한다고 외치는 모습은, 그 말은 옳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프레임에 갇혀서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옳음을 증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신음하고 있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옳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더 죽여버리고 더 밟아버리고 신음하는 사람들 더 신음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의 정의와 긍휼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존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치인데, 우리가 보여주는 정치는 우리의 옳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함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는 세상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므로 프레임에 갇힌 정치가 아닌 정의와 긍휼의 질서를 만드는 정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되었잖아요. 곡물 수출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의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곡물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것이고요. 곡물을 원조 받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에 대부분 몰려 있잖아요. 이분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죠. 지금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많은데 더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료 산업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잖아요. 사료 산업과 관련된 이렇게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세계 정치 질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움직이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면 누군가는, 세계 정치 질서 아래서 누군가는, 어느 나라는, 적어도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하는 그 어느 나라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세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애는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세계 기구 활동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정치를 힘의 논리로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의 질서를 시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을 위한 토지 정책을 폈던 요셉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긍휼을 질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우습잖아요. 그때 오고 안 오잖아요. 그죠? 원래 교인이 아닌 한 그때 오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속보이는 행동입니까? 표 달라고 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때마다 오는 이유가 뭡니까? 먹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먹히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와서 인사했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가 한마디에 그럼 표가 몰리는 거예요.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정의와 긍휼로 통치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투표를 하고 마치 자신의 신념이 신앙인 것처럼 믿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인사 한번 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표가 우르르 몰리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존귀히 대할 수 있는, 존귀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3년의 11조 정신을 살려서 살아낼 수 있다면, 교회가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가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이런 삶을, 하나님의 정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감히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선거철에만 와서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특정 계층의 입속만 챙기는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칠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의와 긍휼을 살아내는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얕은 정치적 수가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끼칠 정치적 영향력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낼 때에,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소망하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치가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정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소망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아래서 자라는 배우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드는 길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길이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사명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우리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내 인생의 능력과 내 인생의 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크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경제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교사가 나오는 거고, 의사가 나오는 거고, 변호사가 나오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안에는 충분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갖는 풍성함과 존귀함을
인간이 가진 그 얕은 경험 그리고 신념으로 대체하지 마십시다. 복음 안에 풍성함을 누리시고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그것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